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다른 분의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잘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헤이즈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기도할 때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도하면 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J.R. 밀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부를 때 잠들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거친 소동에서도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님은 비탄에 빠진 당신의 자녀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강조하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비탄에 빠진 백성들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간증이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시면 아마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 정말 귀가 따갑게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오늘 또 한 번 듣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너무나 흔한 주제로 또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이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 또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왜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았는지, 그러니까 이 반복돼서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자고 하니 참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밤낮 똑같은 주제만 얘기하신다라는 오해를 하실지도 모르겠고, 또 식상하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좀 다른 주제로 얘기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개난 자격지심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왜 아니냐면 일단 저희가 열왕기하 본문을 따라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물론 세세하게 그 본문을 아주 뜯어서 분석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열왕기하 이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뛰어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또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뛰어넘는 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이야기만 하신다라고 인기 없는 목사로 저를 치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설교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은 많이 증거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넘지 않고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 기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각오를 좀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동안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은 좀 영적인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부터 깨닫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기도에 관해서 위기와 기도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또 감사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위기의 순간을 넘어갈 수 있다. 위기의 순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와 위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개혁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8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19장을 봤는데 그 앞에 지난주에 사실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18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앞부분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개혁을 했거든요.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이제 하나님 형통케 하셨으니까 영원토록 형통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형통한 가운데 히스기야가 계속 살았겠구나라는 짐작을 하면 그건 틀린 짐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곧 나옵니다만 그렇게 형통한 순간이 있어요. 우리 삶에 기쁜 순간이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형통만이 우리 삶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폭풍이 부는, 잔잔했던 바다에 폭풍이 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보면 그 위기가 어디서 오는지 그 뒤에 나오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 이 아수르가 문제가 많은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는데, 근데 이 히스기야 왕과 이 아수르와 충돌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돌이 생겼는데요, 많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건너뛰면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돌이 생겼는데 이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 왕이 배반을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 18장 1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굉장한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뭐 요즘도 전쟁이 나라서 딴 나라한테 짓밟히는 것, 또 죽는 거 굉장히 말도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백성들이 죽어가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 난관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일을 합니다. 뭐 당연히 해야죠. 왕이니까 정치적인 일을 해야죠.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하냐면 이 아수르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아수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이 18장 15절 16절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은금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뭐 뇌물이라고 해도 좋고 조공이라고 해도 좋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은금을 주니까 쳐들어오지 말아라, 이제 그만 전쟁을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16절도 봤습니다만 얼마나 굴욕적인 것입니까? 그냥 남아도는 무슨 은금을 준 것도 아니고 정말 이 기둥에 발라놓은 금을 박박 긁어가지고 뭐 정말 굴욕적으로 이 성전에 있는 것인데요,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벗겨내서 이 아수르 왕에게 줘야만 하는 아주 굴욕적인 상황을 이스라엘이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굴욕이 이거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뭐 이거하고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장군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그 위협을 듣고 이스라엘의 어떤 신하들이, 위의 지도자들이 정말 답답하고 굴욕적이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외치는 장군에게 제발 유대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 방언으로 말하니까 백성들도 다 듣잖아요. 그냥 아수르 말을 하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 유대 방언으로 말하니까 백성들이 다 들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치욕적이고 굴욕적인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런데도 그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죠. 남족을 하고 이스라엘 족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무시하고 계속 유대 방언으로 너희 하나님 너희 못 구해줄 것이다. 너희 왕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 왕이 너희를 못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도 했습니다만 다 소용이 없죠. 다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고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19장 열왕기하 19장 1절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4절인데요 19장 4절인데 앞부분은 넘기고 뒷부분에 보시면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못하러 들어갔겠어요? 기도하러 들어갔죠. 그러면서 또 이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하도록 부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가서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14절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구절을 읽으시니까 정신이 좀 산만하실 수 있는데 딱 하나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선지자니까 또, 그리고 본인은 또 기도 안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협박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고 이게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난관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 열왕기하에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역대하에도 같은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역대하 32장 20절에 보시면 조금 더 기도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죠. 혼자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불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역대하 32장 20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도가 아니고 다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위기의 순간이니까 그냥 조용조용 기도하는 기질의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죠. 좀 절박하니까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나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다 아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비록 아수르 장군은 야, 니네 하나님 소용없어. 그리고 조롱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이 나타납니다. 어떤 응답이 나타나냐면 이 역대하 32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세히 좀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냥으로는 싸움이 안 돼요. 뭐 너무나 분명하게 이 군사력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직접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간섭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이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너무 해피엔딩이 되죠. 하나님 위기의 순간이 오고 그냥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번 더 성경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또 위기로 오냐면 이렇게 신실했던 히스기야가 병이 걸립니다. 병이.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1절 2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벼스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두 가지가 다 나오죠. 하나는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이 드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정리하라고 얘기하죠. 지금 정리하라. 그만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정리하라고.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사기 이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 어떤 그 선포를 들은 것이죠. 히스기야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아팠던 것이 아니고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읽었는데요.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야, 나 죽었다. 내가 아쉬운 거 없이 다 좀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역시 또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어요. 희망이 없어요. 선지자 이사야도 와서 끝났다. 정리해라 집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몸이 아파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신데요. 세상 살아가면서 몸 아픈 것처럼 서럽고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갖고 있어도 몸 아파서 병들어서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지금 성경에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죠. 삶의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어려움이 계십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아니면 살아가는 동안 뭐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반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5장 13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게 위기를 맞은 사람이잖아요. 야고보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역시 병든 사람,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아까 수요예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수요예배를 하면서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인물들의 특징이 묘하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느헤미야 기억나십니까? 고국의 백성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이 너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게 뭐죠? 기도했습니다.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에스더를 생각해 봤는데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유명한 그 에스더가 이제 하만을 통해서 유태인들 다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이 내린 이야기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 앞에 나가서 탄원을 해야 되는데 잘못 나가면 죽는 거예요. 함부로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무엇을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기도해달라고. 본인도 당연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실 것을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기도하면 죽는다. 그 모함을 받아서 총리가 셋이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죠. 다른 두 총리가 이 정치적으로 이제 미우니까 모함을 하는데 어떤 함정을 걸었냐면 왕 이외에는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다 남들 보라고 창문 활짝 열고 오히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 어려울 때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낡은 것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는 옛날 사람들, 저기 한 19세기 아니면 한 100여 년 전에 한참 요즘 같지 않은 그런 세련되지 않은 시대에 하던 거고,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세련되고 뭔가 신선하고 뭔가 시대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낡은 것이고 옛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원수의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빼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정말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대가 바뀌고 좋은 시대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기복신앙의 기도에 대해서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해야죠. 내 욕심 차리기 위한 기도 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뭐 중언부언 하지 마세요.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동영상을 하나 집사람하고 같이 봤습니다. 주제가 재밌어서 이 마녀 사냥에 관한 주제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설명을 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 위기 의식을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괜히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옛날에 독재하고 하는 분들이 백성들에게 괜히 공포심을 이렇게 줘서 이 자기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전쟁 날까 전쟁 날까.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 다 자유는 무슨 자유야. 그냥 우리는 아직 멀었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공포심을 줘서 통제하려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갖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항상 나 어떻게 하지? 큰일 났어. 어떻게 잘못될 거야.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게 뭐든지 다 균형이 중요한데요. 반대로 다 괜찮어. 별일 없을 거야. 그냥 막연하게 별일 없을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도 괜찮아. 세상이 다 뒤집어져서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또 너무 극단적으로 평안하다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려운데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진짜 선지자는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기 때문에 벌 받을 거라고. 그런데 뭐 백성들은 달콤한 얘기가 좋거든요. 평안하다는 얘기가 좋으니까 진짜 선지자는 핍박을 하고 가짜 선지자들의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막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평안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고 그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위기와 기도를 이야기했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방심하면. 뭐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그러다가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한 번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안 해요. 우리가 간사해서 그래요. 교회 빠져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처음 빠지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리고 한 두세 번 빠지는 거가 어렵지 한 달 빠지는 건 쉬워요. 그 다음엔 그래서 이게 우리 사람이 간사해서 문제인데,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기도 괜찮아요. 한번 빠지셔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도 당장 안 했다고 하나님이 번갯불 내려가지고 죽이지 않으세요. 기도 한 번 안 했더니 막 직장 해고되고 애들 병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도를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면요, 습관이 돼요. 잊어버려요.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피아노 치는 분들이 연습을 안 하면 며칠 연습 안 하면 본인이 알고, 며칠 연습 안 하면 딴 사람이 알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단 없이 계속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관계도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번 그 좋은 관계였다가 한두 번 떨어져요. 연락이 없어요. 그럼 처음에는 뭐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오래 갔다 또 만나면 서먹서먹해요. 전에 너무 친했는데 정말 죽고 못 산다고 매일 전화 걸고 매일 문자하고 그랬는데 한 달 뭐 6개월쯤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만나면 그냥 서먹서먹해요.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예. 위기의 순간에도 딴 것보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예. 위기의 순간이 오면 막 기도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러시는데 그때가 바로 기도할 시간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깨어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우연과 같지만 뭔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가 신문을 하나 봤는데 IT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한의사로 선교를 하시는데 IT 아시죠? 지진이 나서 지금 끝장이 났습니다. 정부가 정부 노릇을 못하고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76세신가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들어가서 특별히 한의사시니까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선교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기사 내용은 참 감동적이고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시더라고요. 그 이제 치료하는 일을 이제 사역을 중점으로 하시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료는 50%고, 그러니까 직접 치료하는 일을 하는 건 50%고, 기도하는 일이 또 다른 50%라고. 그래서 100%가 될 때 치료 사역, 이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치료하는 일을 하시면서 자기 팀원들에게 꼭 기도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치료하는 사역을 강조하신다는 것을 기사의 끝에 이렇게 인터뷰하시는데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경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가서 치료해야죠. 가서 침도 놓고 약도 주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기도하면서 할 때 그때 침으로 낫지 않는 사람도 나을 거고요. 또 그런 모든 치료하는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기도하면서 하라 라고 그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계십니까? 답답한 일이 계십니까? 원통한 일이 계십니까? 뭔가 조급한 일이 계십니까? 두려운 일이 계십니까? 두려움 대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다 이렇게 좀 펼쳐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뭐 환경도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환경이 안 바뀌어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하자는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알고 그동안도 들어왔던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나태한 마음도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셔서 정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